한번 따라합시다. 내 비록 무너져 있어도 다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이미 승리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 특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이었고, 또 아브라함 자손들이 정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그런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였죠? 가나안 7족속이었나요?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그 땅은요, 우리나라도요, 땅의 이게 주인을 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땅의 주인은 근데 어떻게 정하는 거죠? 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 땅의 경계선을 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정합니다. 뭐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정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땅을 뭐 그려가지고 나라에다 돈을 내면 뭐 그 땅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얼마나 살고 있는 그 민족은 당황했겠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도둑질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그 땅은요, 하나님 땅입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입니다. 그럼 모든 땅은 다 누가 주인이에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땅은요,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시는 게 아니시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우리 땅이라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나라가 흩어져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이거 우리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이거 우리 땅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땅 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구분해 놓으시고 축복해 주신 땅,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원래 그 땅이 내 땅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거대한 민족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영적인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러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기에는 너희 땅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이거 니들 땅이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축복의 땅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으세요? 멋져 불어? 네. 참 찬이야, 내가 이 땅 내 건데, 원래 내 건데 너한테 줄게. 이거 이제부터 네 땅이다. 들어도 너무 막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춘천 땅 있는데, 이만한 땅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딱 보여주시면서 이거 네 땅이다 그러면요, 이 땅 여러분 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땅이 좋긴 좋은가 봐요. 근데요, 그런 그 하나님을 모시면서 사는데 왜 우리는 불안할까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두려우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까요? 참, 우리가 어쩌면요,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해 주실 땅, 이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주시지 못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요, 우리가 이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저곳 이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34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이 말씀을요, 사사기는요, 지금 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사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사기 1장 27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1장 27절입니다. 자, 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34절의 말씀처럼요,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일꾼으로는 썼지만, 노역자로는 썼지만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어떤 민족은 거대한 민족이고 우리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민족 같아서 쫓아내지 못했는데, 어떤 민족은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노역군으로 써야 되겠다. 그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쓸만하다 해서 생각해가지고 쫓아내지 않지만, 신앙은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사기 1장 3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능력이 있어도 쫓아내지 않으니까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선물의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이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건 조건이었어요. 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참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갖가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게 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권세로 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을 알아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그 목적을요,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연약한 환경 때문이라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내 가정에 잘못된 정말 남편, 아내 만나서 그렇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들을 멸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시편 106편 34절부터요 43절까지 우리 쭉 한번 합독합시다. 34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4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아멘. 무엇이라고 지금이요, 그들을 멸하고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요, 그리고 악귀들에게 희생의 제물을 바치고 자기의 자녀들을 바치는 인신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주님께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백성을 미워하시고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을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왜 신앙에 타협했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떤 민족은 강하지만 어떤 민족은 약해 빠져 보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신앙은요 타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아무리 크든 작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다른 어떤 바쁜가도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그 주일날 이제 시험 날에 지질한번 시험이었군요. 막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이 시험 기간이니까 아이가 고민을 하니까 이 주일날 예배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지금 이 예배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그 아이의 어떤 그 믿음의 그런 수준을 생각해서 그러면 예배가 한 번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부도 있고 2부도 있고 3부도 있고 뭐 쭉 있는데 그 예배 중에서 새벽 예배도 있고 그럼 그 아이에게 반드시 지금 타협하면 나중에 절대로 그 예배자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꼭 예배를 드리게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아이가 그 예배를 나왔느냐, 1부, 2부, 3부 나왔느냐, 제가 이제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동일하게 예배자로 서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런데 제가 우연하게 듣게 되었는데 그 부모님은요.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어디를 가냐면 산에 건강하게 해서 산에 이렇게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얘기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녀는 지금 정말 예배를 안 드려서 예배에 빠지고 예배자로 서지 못해서 학교에 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건강 챙기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무엇인가? 뭐 그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청년이 되면 열심히 할 것 같죠. 그런데요, 두고 봐야 됩니다. 오늘 그 시편에도요, 106편 38절이요. 자녀의 피를 흘려. 물론 이 말씀에서 인신제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렇게 피눈물 흘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세우기까지가 얼마나 큰 수고와 땀과 애씀이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얼마나 그런 많은 연단 가운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신앙과는요, 절대로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민족을 멸하지 않고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한 것은요,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힘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힘이 공급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힘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승리의 비결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깨져 버리니까 신뢰가 펑크나니까 그때부터 시편 106편 40절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106편 40절 41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승리의 비결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관계가요,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관계성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니까 파워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를 붙들 때에 복음의 힘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발의 힘이 나타나는 것, 그거 내 어떤 경륜이 아니에요.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뻐하는 그 힘도 어디예요? 바로 주님의 힘이에요. 그래서 복음성가도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해 하면서 쭉쭉쭉 나가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끝. 네. 우리의 힘은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관계가 어그러질 때 우리의 삶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너무나 문란합니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기회가 돼서 영화를 봤는데요. 어떤 영화를 봤냐면 미스백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동 학대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볼 때 나이는 나오지 않는데 한 5살이나 6살 먹었을까? 여자아이예요. 근데 그 부모가 그렇게 매일같이 두드려 팹니다. 그리고 죽으라는 것이에요. 네가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있다고. 화장실에 가둬놓고요. 그 애가 얼마나 진짜 여름이니까 샤워기를 가지고 그렇게 두드려 패고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질질 끌어다가요, 묶어놓고 화장실에다 내버려 두고, 그리고 나서 겨울엔 베란다에다 놓고 애를 묶어놓습니다. 왜? 빨리 죽으라고.
참 너무나 정말 가슴이 아파서 그 영화를 보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뉴스 기억나시죠? PC방 그 살인 사건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굴과 목을 32차례 찔러가지고 그 PC방에 그 여자 알바하는 여자가 무슨 잘못입니까?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그런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밟고 있는 이 땅이요, 이 세상 결국 가난처럼요 썩어져 버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썩어져 버린 땅이라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요 이 춘천 땅이라는 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보냄받은 이 땅의 청지기로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칼부림이 나고 두렵게 할지라도요 우리가 더 정결한 모습으로 몸부림치고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어도요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44절,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44절, 46절입니다. 자,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소망을 남겨주세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다 끊어져 버릴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은데 반드시 소망을 남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밟고 있는 그 춘천 땅이요 다 망한 것 같죠. 내 가정이 땅이 다 망한 것 같을지라도요, 그리고 때 이 정말 살고 있는 그런 현장이 패배의 현장 같을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런 패배의 현장 같은 곳에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할렐루야. 주님께서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요 늘 그냥 승리할 것 같은 그런 현장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기쁨이 있고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 안에서 편안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는 사람 행복을 깨트려 버리려고 하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고 믿음의 길에서 져버리려고 하고, 왜? 영적인 사탄의 존재가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현장에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을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갈급함이, 왜? 그런 정말 아픔 가운데 힘듦 가운데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거든요. 갈증이 있거든요. 수요일날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기도를 강조하셨잖아요. 기도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불치병도 죽을 병에 살려주십니다. 이런 정말 식상한 멘트를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죽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 죽음의 패배 현장에서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슴속에 터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슴속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이 전율이 느껴지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그럼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요 가족을 생각할 때 그런 정말 간절한 기도가 이 전율이 느껴지세요? 그럼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향한 이 전율이 여러분 안에 느껴지십니까? 그럼 반드시 영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국어책 읽듯이 그렇게 읽으시는데 이건 국어책으로 우리가 그냥 한글 공부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마음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율이 느껴지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남기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인데 여러분의 가슴속 안에 영혼을 남기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구원받아서 행복할지 모르지만 이 땅 가운데 주님은요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그 핏값을 찾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영혼에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버려져서요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율이 느껴지는 그 기도가 우리를 통해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44절 46절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고통을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뜻을 돌이키시는 주님이세요. 궁일이 여김을 받게 하시는 주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새벽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어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왔다가 나 예배 나왔다 그리고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요. 주님, 궁일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뜻을 돌이키시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럴 때 오늘 밤이래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요 그 전율이 느껴지는 기도가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47절 48절 우리 주님께서 어떤 주님이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자, 구원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47 48 자,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구원의 주님이시래요. 내 비록 삶이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내 비록 건강이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다시금 정말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추어 표현한다면요 47절에 주의 거룩하심을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의 주님을 선포하면서 지금도 이 자녀를 곳곳에서 주님께서 모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무엇을 모으세요? 영원 모으시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시고 계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승리를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서요 오늘도 이 시간 영혼을 모으고 계십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서 예배자를 모으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승리의 함성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시간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보니까 승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가정의 패배 현장 같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패배 현장과 같은 삶에서 어떻게 하니까요? 내가 주여 주여라고 그 고통을 부르짖으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서 승리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삶이 내가 벗어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이미 내 비록 삶이 무너져 있어도 다시금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루도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에 이 고백과 함성이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요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승리를 확인하면서 우리 47, 48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승리를 선포할 때에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내 비록 건강이 무너져 있어도 다시금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비록 내 가정이 무너져 있어도 다시금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비록 내 삶이 무너져 있어도 다시금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승리가 오늘 예배자로 서게 하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온 사방에서 모으시는 그 주님의 승리가 이 시간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시니까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찾아 우리가 간구할 때에 전율이 느껴지는 기도가 터져나오게 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여 전율이 느껴지는 기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그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